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으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응답 많이 받은 인물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친구 영혼 구원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는데 결국 이분 생전에 친구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 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극히 단순한 그런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말씀 묵상하는 신앙을 이분에게서 볼 수가 있죠. 어떤 동산 정원을 거닐면서 마당을 거닐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분인데 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시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묵상하는데 무한한 확신, 평안함,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나 땅이나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오만 가지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겼잖아요. 이 고아들에게 먹일 우유가 없으니까 갑자기 우유차가 쏟아져서 버릴 상황이 되니까 막바로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를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긴 것 같지만 사단 결박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고 하늘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이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영원히 머물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하늘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뜻인데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죠. 그때 밑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이 그 자녀를 잡으니까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막 거꾸러지고 말 못하고 기먹은 벙어리 귀신이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흑암이 안 꺾이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이 본문을 읽고 나서 가만히 보면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딱 넣었더니 물건이 떨어지고, 그런 신앙은요 반드시 소뚜껑입니다. 응답이 있으면 기쁘고 응답이 없으면 슬프고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반복이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세 종류로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 아니냐?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죠. 무응답 속에 내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있죠.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안 온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시간표고 실제적인 응답과 함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컴퓨터처럼 막 찍어내듯이 들어주는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램프를 비비면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내 주인님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와야 돼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맞추는 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인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으며 모든 성벽과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돌무더기 같은 황무한 곳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심어 열리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이걸로.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라. 이 우선순위를 잘 보아야 되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도 너가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을 만한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삶은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이 성을 다시 쌓을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만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 이 복이 너희에게 실현되거든 그것은 내가 한 일인 줄 알아라.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시작하지 않은 일이 너희 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그 일을 행한 이는 나밖에 없음을 깨달아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37절이거든요. 나의 의지가 이러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구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기도하라. 시편 22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지.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있다면 거지 못합니다. 어떻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냐면서 깡통찜에서 품바 타령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기도가 이와 같다니까요. 기도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다음에야 가능하고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거지와 같은 자는 복이 있다. 진짜 여러분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오면 다른 말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내 영적 상태를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시편 56편 8절에서 11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했거든요. 혈육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왕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두려워했습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피해도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숨었다니까요. 가드라는 곳에 가니까 가드 지역 사람들이 알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여기 왔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주인공이 여기 왔다. 가만히 살려두면 안 된다. 죽이고자 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침을 흘렸습니다. 수염에 가득 묻히고 몸을 막 비틀비틀거리니까 아니 미친놈이 여기서 왔구나.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또 한 명이 더 왔냐. 가만히 내버려 두라. 이렇게 된 거죠. 완전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존심이 완전히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망다니는 발걸음을 다 세셨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주의 책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간절한 기도를 누리게 되었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이 50세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아주 질병이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질병만 해도 꽤 많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풍병자, 안전병이, 문둥병, 눈먼자, 안 들리는 자, 꼬부라진 자, 막 손이 꼬부라지고 몸도 꼬부라지고 이런 질병과 전염병이 너무나도 많았죠. 이때 백부장,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고급 장교인데 얼마나 충성된 그 부하가 중풍병 걸려서 이게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뭐라 했습니까? 계급장 다 뗐잖아요.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어가지고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바로 명령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음의 윤리성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네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입니까? 완전히 자존심 내려놓는 그 믿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그 믿음. 수로보니게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방 여자. 예수님이 구박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여자 속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 보세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나는 개입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간절하게 나갔잖아요.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속에 있는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 아시잖아요. 아람 나라 강대국의 나아만 장군, 나라의 2인자입니다. 2인자라도 문둥병 걸렸으니까 괴롭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왔더니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를 존경해 줄 줄 알았어요. 상처 부위에 손을 올리고 여호와 앞에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 말 들으니까 열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때 좀 똑바로 깨어있는 나아만 장군의 그 하인이 주인님, 그래도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 말 듣고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 군복, 장군이라는 모든 계급장 다 내려놓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기 살같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왜 여기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조건을 말합니까? 다 들으시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듣는다잖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알아라. 이런 확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사랑이 잘 안 되어집니까? 저는 사랑받기만 했지 사랑을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참된 이해와 용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라니까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의 삶을 맞추는 게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도가 뭡니까?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공포 괴롭습니다, 여러분. 횡격막이 들려올라서 숨도 못 쉰다니까요. 피를 다 쏟아서 쇼크 상태가 오고 그냥 아찔합니다. 소변 기능도 정지되고 어떻게 됩니까? 기절하는 겁니다. 의식도 잃어버리고. 그 상태에 매달리는 게 보통 고통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이 일을 앞에서 두렵습니다. 옮겨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그런데 뭡니까?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보면요, 검색어, 급증하고 있는 검색어가 있습니다. 그게 극단적인 선택. 그게 급증하고 있어요, 검색어가.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아요. 일가족이 얼마 전에 막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극단적인 선택.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경제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거는 정확한 복음 설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복음 안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오래 산다. 이렇게 말하면 맞지만 틀린 설명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 설명은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귀신의 역사지만 질병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경제적인 부분의 응답도 일시적인 부분이지만 있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 자녀의 권세가 생긴다. 이거거든요. 기도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 잘 믿으면 경제 축복도 오고 건강도 회복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은 조금 아니죠. 제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된다.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 조그만 자녀를 보면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 때문에 울고 졸려도 울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우는 것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막 떼 부리고 응석 부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점점점 철이 들면 기저귀도 떼고 언어가 나와요. 떼부리식의 기도가 출발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철이 들고 신앙의 성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다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새가 하늘에 날아야 되고, 나무가 흙 속에 있어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혼인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함께 그 생명, 그 형상, 그래야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삶이, 나의 영혼이 회복이 되죠. 히스기야도, 제 아무리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래서 몸에 질병이 생겼다니까요.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죽게 됐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 영장 받고 바로 그 아침에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천사 한 명이 동원되니까 송장이 됐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신앙 좋은 다윗도 심심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 자녀 아닌 불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의 삶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죠. 결국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참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까? 그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손에 잡혀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부분 해결입니다. 참된 기도 응답받고 자녀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니까 생명이요 영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기도 자체가 특권이거든요. 기도 자체가. 기도 응답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응답이 있고 없고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이고 자녀가 된 게 축복이고, 그래서 기도 응답과 성령 인도와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 동원되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이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행위가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 사역이 기도라니까요. 얼마나 은혜롭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니, 돌 던지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 돌 던지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절대로 없다. 필연적이다. 남태평양에 부는 그 바람, 숲속의 나비의 날개짓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나비가 날개를 몇 개 펄럭펄럭 하다가 죽는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않는 일을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신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지금 우리의 삶과 시공간에 그 수백만 분의 1의 함수조차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은 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기도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고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수명이 3, 4년 된다고 합니다. 비둘기 수명이 7, 8년 된다고 합니다. 그 참새의 수명도
그 비둘기의 수명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논 있잖아요. 논 옆에 보면 논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들풀, 자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관찰하거든요. 일부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창문을 쳐다보면 이 풀었던 들풀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요 이게 썩어가지고 이게 흙빛이 나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며칠 전에는 구청 공무원이 이 잡초 제거 농기구로 드르륵 하면서 밀어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를 입히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3,75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3,750원에 팔릴 참새 2마리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수많은 참새 중에 그 2마리가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상거래로 팔려나가는 거라니까요. 기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인간의 평균 머리털이 약 8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 세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표현을 썼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결단하면 돼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게 그냥 간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덜풀을 보시면서 저 덜풀도 입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자기 신성을 드러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저 태양을 보면서도 저 태양빛이 15분 전의 빛이라니까요. 우리는 시공간 초월에 살고 있습니다. 15분 전의 태양을 오늘 보니까 시공간 초월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에 있는 저 별들도 엄청난 몇십 강년의 별인데 지금 내가 보잖아요. 시공간 초월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얼마나 귀중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귀신들이 늘 두려워하면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지금 쳐넣지 말게 하여 주세요.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음부의 지옥으로 나를 보내지 마세요. 왜냐? 사탄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낼까 봐 두려워 떠는 거죠. 사탄의 존재, 활동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계획을 찾고 뜻을 찾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왜 주신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는 왜 이것을 주셨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 때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막 영적인 무기력증 오니까 말씀도 싫어, 기도도 싫어, 예배도 싫어, 다 싫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잠을 잤잖아요. 푹 자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잤다니까요. 그래서 깨어났더니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해결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나갔어요. 아, 하나님 자녀는 기도 안 해도 응답오거나 그 정도지. 진짜 내가 그 시간에 기도했더라면 엄청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고백하도록 이끌어내시는 거라니까요.
기도의 참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종류, 사단이 떠나가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이게 전부 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역사.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고백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약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종교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상거래가 되고 토론이 되고 자기 주장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느니라.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자녀는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때로는 말이 서툴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필름 끊기듯이 딴 데로 갔다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은혜와 특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세하게 보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거라니까요. 시편 46편 1절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쓰나미 일어나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그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고 힘이시고 피난처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누림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야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 3절은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 하나님이 피난처다. 큰 선박에 가면 시타텔이라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거는 총알로도 뚫을 수 없고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식량과 물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우리나라 선박이 위기당했을 때 시타텔에 들어갔는데 해적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허둥대다가 해군에게 붙잡혔잖아요. 그게 시타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러니까 땅이 변하든지 땅이 균열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 결과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쓰나미가 덮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일하심의 신비 체험이었잖아요. 기도하는 분은 그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떼부리기, 사실은 예수 처음 믿으면 떼부리기, 엉석부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다 받아주세요. 근데 그 도움이 커지고 요청이 커지고 받아보면 이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신앙에 철이 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에서 출발하는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죠, 여러분. 깊이 기도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은 사탄 재앙 치유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구나. 위기도 위기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는 전도자의 고백들이 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상관이 없어지는 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언제나 내 필요를, 하나님만이 언제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 감격 속에서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거든요. J.A. 랭크라는 영국인 무명 영화 감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로 좋은 영화를 만들고 보냈지만 반응이 없어요. 반응 없으니까 경제력도 안 따라오고 지치고 내 삶은 왜 이러냐? 포기할까? 이런 낙심이 와가지고 좌절돼 있을 때 질문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 기능은 왜 쓰임받지 못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잔잔한 깨달음을 줬죠. 네가 은혜 받아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그 빌딩에 10층인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칭 기도의 계단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쫙 높여주시죠. 이 복음을 증거할 만큼 성공된 인물로 만들어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 절대 계획 찾아서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서울로 가는데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교회 이름, 간판이 딱 들어오는 거 있죠. 교회인데 이런 이름이었어요. 사막에도 길이 있다 교회.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명사가 아닙니다. 사막에도 길이 있다 교회. 진짜 은혜 되는 거예요. 제가 약간 가면서 힘 빠졌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이잖아요. 사막의 길을 광야의 생수를.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맞다, 사막에도 길이 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답을 찾았거든요. 어저께 핵심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핍박 속에서 답을 찾아라. 여러분이 싫어하는 곳에서 답을 찾아라. 안 보이는 곳에서 답을 찾아라. 이게 기도고 요셉의 인생이고 렘넌트 7명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뭐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예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괜찮아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70제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는, 따라가겠다는 믿음만 가지면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거든요. 하나님 0.001cm라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게 하시고 내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늘 기도해요.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게 능력이고 이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게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족 살리는 증거가 올 수밖에 없죠. 말씀 따라가는 거. 어저께도 저희 지역에 전도 캠프를 했는데 우리가 늘 전도 캠프하는 공원이 있는데 이게 몇 달째 공사를 해요. 그래서
돌아볼 때는 다 돌아봤거든요. 대순진리도 가보고 천하사도 가보고. 이번에는 어저께 솔직히 가는데 조금 막연한 거 어디로 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그 언약을 같이 나누고 포럼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공단 지역을 한번 돌아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해서 공단 지역 갔더니 전부 다 다민족이고, 저는요 무속인이 있는데 무슨 신점 병점마다 밑에는 바람 방지점 딱 있는 거지. 바람 방지점. 나는 그런 무당 처음 봤어요. 바람 방지를 하는 점을 조금 이해되는 게 그 3D 집중하잖아요. 3D 집중. 막 화학 약품 마시면서 폐도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을 다민족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재개발 지역 비슷한 지역인데 30년, 40년 된 노후주택에 살면서 진짜 우울증, 영적인 올 수밖에 없겠다 진짜. 그러니까 삶이 만족이 안 되니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대변하잖아요. 절에 가면 탱화를 보면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구나.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힘을 얻고. 말씀 따라가면요 충분히 살립니다. 그래서 다민족 시대가 이미 왔다. 인구 절벽 시대거든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나치게 저출산이고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민정책 쓸 수밖에 없고 다민족이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죠. 이 다민족 시대가 왔구나. 정말 저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다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요. 특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멸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모든 신경과 육신과 나의 삶에 다 역사하시거든요. 그 오력을 딱 체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형상과 영혼 속에 생명력으로 넘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 18절 나의 삶이 살리는 생명이 넘치는 에덴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가 되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3시대를 살립니다.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